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왜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것 외에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즐거운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 읽음으로 이 사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뭘로 얻는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역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으로 구원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않았다. 우리가 의롭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서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책망해요? 너희는 사람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 등에 지워 놓았다. 어떻게? 너희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 놓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므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 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역시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을 빠짐없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아가 어느 가정에 입양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이 아이를 내 호적에 넣을 것인가 넣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이 아이의 삶은 어때요?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삶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행동 하나 잘못했다가 혹시라도 호적에 올라가지 않으면 자기는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입양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호적에 딱 넣어놓고 정말로 사랑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준다면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러분 꼭 고아뿐만이 아니 친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가 남겨줄 유산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그 효도가 기쁨이 되겠습니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부모에게 무슨 유산 같은 거 그런 거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어때요? 그야말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은 가벼운 짐, 아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뿐만 아니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 마땅히 드려져야 할 감사의 표시요 찬양의 표시인 것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것, 아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어지므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